오늘 저는 고난을 통한 이 세 가지 만남 그렇게 했지만 눈과 세 가지 눈과 만남이라 그런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의 총리는 여자입니다. 여자. 또 독일의 총리도 여자입니다. 아마 미국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까지 여자가 되면 세계 강국들이 다, 대한민국은 강국은 아니지만 포함해서 다 여자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나오는 그런 때가 바야흐로 다가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준 글에 보니까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54년생인데 여자 총리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이 그렇게 나누어질 때에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은 서독에 있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데 이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고 그들이 아버지가 사명을 가지고 다 거기서 나오면 어떡한가, 나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린 아기의 손을 잡고 이 동독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동독으로 들어간 그 어린 딸이 지금은 이제 동독과 서독이 합친 후에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지금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독일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 20일 날 영국의 수상이 또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도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둘이서 만나가지고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두 여자 정상이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여자 총리는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메르켈 총리는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사이좋게 참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내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지만 이 영국의 여자 총리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가 목사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등산 좋아하고 둘 다 실용주의고 둘 다 개신교 목회자의 딸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거 목사 딸들이 요새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PK들을 다 목사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숨어있는 특공대요, 숨어있는 병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용기를 이렇게 부어 넣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총리들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후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지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봅니다. 한 소년이 호수에 빠져 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시골의 소년이, 그 빠져있는 소년은 아마 부잣집 아들, 도시에서 온 아들 같습니다. 근데 시골의 소년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10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이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사정을 듣고 도움을 받았던 이 도시의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그 시골의 소년에게 의사 공부하도록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물에 빠졌던 그 도시의 소년은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가난했던 시골 소년은 페니실린,
우리가 아는 폐렴이 생길 때 페니실린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런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라 하는 것입니다. 1940년에 5월 달에 이 처칠이 폐렴으로 죽어가게 됐습니다. 요새는 폐렴을 잘 고치겠지만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폐렴 걸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플레밍 박사가 폐렴을 또 발명도 하고 그래서 치료해 가지고 처칠을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처칠은 2번 이 플레밍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그 처칠레는 이 플레밍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데 특별히 고난 중에 만남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중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잘못된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더 나쁜 길로 가고 마귀를 만나고 악령을 만나서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드리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리브가 어머니의 아이디어로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동생에게 하지요. 그래서 야곱을 이 야곱 동생에게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야곱을 이 에스가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제 결혼을 핑계 삼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떤 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를 이제 저 친정집 친정집 외가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전에 이삭에게도 에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보낸다고 말하지 않고 장가를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고향집에 있는 그 내 오라버니의 딸들 중에 사람을 처녀를 만나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이삭도 좋게 생각하고 불러서 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줍니다. 이전에 기도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낼 때에 그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야곱이 떠나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에서가 그걸 자세히 바라봅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야곱을 왜 저렇게 축복할까?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절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는 지금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 에서는 가나안 여자 해족속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왜 그럴까? 자기는 지금 가정적으로 어렵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이도 어렵고 많은 고통이 있고 동생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결혼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가는 2번 결혼하고 또 한 여자를 더 결혼하는데 이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딸 중에 그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집안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 마할랏을 이제 결혼 대상으로 삼아서 세 번째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할랏. 그리고 10절부터 끝까지는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형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또는 그런 자객을 보낼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 다음에 루스라는 곳 베델에서 그 다음에 더 위로 가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메소포타미아라 하기도 하고 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까지 지금 가는 것입니다. 거리는 키로로 800km.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지는 않지만 멤피스가 여기서 한 9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8시간. 멤피스에서 어거스타까지를 차를 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숲속 또는 들판, 그런 데서 아무도 급하게 오기 때문에 갖고 온 것도 없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아마 보따리 하나 정도 들었고 지팡이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돌베개 베고 잔다.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보내는 것,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가족, 족속들이, 자녀들이 많이 퍼지겠다.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남겨 너희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 때문에 너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저 하늘에부터 땅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다리보다는 스텝입니다. 1000개가 쫙 놓여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떨어지지 않고 너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켜준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잠을 깨보니 꿈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난 몰랐네. 당시의 사람들은 신관념이 지역신입니다. 여기 어거스타에 계신 하나님은 마티네츠는 안 계신다든지, 어거스타에 계신 하나님은 아틀란타 안 계신다든지, 자기들의 그 지역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설마 이 멀리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베개와 생겼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약속하기를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요거는 조건부로 들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고 그리고 나를 먹고 입고 마시고 무사히 지나기만 하시면은 내가 이제 11조 생활을 하겠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을 보는 눈입니다. 이웃과의 만남과 또 눈이라, 이웃을 보는 눈이라, 그렇게 한번 소제목을 잡아볼 수. 이웃을 보는 눈, 이웃과의 만남. 사람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바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아주 좋은 만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가 본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맡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기 보면 본적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6절에 에스가 본저, 에스가 그때는 그냥 휙 본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정말 사랑하나 본데 저 사기꾼을 왜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할까? 그리고 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서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이 봤다 하는 말은 원어로는 와야르라는 말입니다. 이건 라라는 말이 원형인데 라아, 이 말은 그냥 휠것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봅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오늘 말하면 예수 믿는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결혼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를 해보자. 물론 그런 뜻이, 물론 이스마엘 집안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이 열렸는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가 또 본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또 본적, 이것도 마찬가지. 이 원으로 보게 되면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 두 부인이 항상 이쁘고 하는 일마다 좋게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인 겁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말하기를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하여튼 나는 저 두 며느리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아. 그 엄마가 아마 그렇게 조금 이야기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가난한 여자랑 결혼시키지 마,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잘못해요. 잘못해. 나쁜 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 나쁜 점만 보는 것도 안 좋지만 좋은 점만 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말로 부드럽게 말한 겁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라오트라 그래요. 라오트. 또 라라는 원형의 말을 갖고 이것은 사악하다, 불효막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굉장히 못하는구나, 악하구나. 하나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흉보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잘할 때도 있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이제 결정을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얻은 것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보고 눈이 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눈에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눈 없도록 바라고, 엉큼한 눈 없게 바라고. 그렇게 태어난 거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꾸 영적으로 애를 쓰면은 눈부터 아마 달라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보는 눈이 이 만남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딴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근데 말은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래도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는 결혼했을 때 뭘 보고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뭘 보고? 인물 보고 했을 것입니다. 인물만 좋으면 결혼한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신앙 보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귀에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꼭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며느리나 우리의 사위는 꼭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으면 돼, 공부 많이 하면 됐지 뭐, 인물만 좋으면 돼. 그런 거 정말 믿지 않은 사람이 하다가 피눈물 나는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거, 처칠과 플레밍이 만난 거,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거 중요합니다. 사업상에도 중요하고 결혼 상대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친구가 중요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두 총리처럼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롯도 좋은 만남이, 시어머니와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한국의 미래산업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으로 정문술, 옛날엔 집사님이지만 장로님 되신 것 같아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시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소망교회를 나가요. 아버지 그래도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시죠, 말씀 들어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듣다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다시 용기를 내가 사업을 잘 일으켜서 크게 이제 성공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참석도 했고, 그리고 아마 책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 목사님 설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 아니 집사님 이거 전부 내 설교 아니요 그랬더니, 대부분 내 설교 아니면 그랬더니 대부분이 아니고 다 목사님 설교입니다.
이분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듣지 않고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자기 일꾼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항상 힘을 얻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움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광형 박사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늘 와서 도움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에 나중에 그 카이스트에 300억을 도네이션 했다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해줬다. 대단한 만남이지요.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루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여튼 만남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 욕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덕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도 욕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보는 눈과 만남은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본 적, 여기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힌네라는 말이에요. 힌네, 이 말은 감탄어입니다. 감탄어. 보라, 내가 봤더니, 아주 그냥 감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본 적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 적, 이것도 보라. 너무 놀라서 딴 사람하고도 보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여기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라고 말합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 사이에 이어주는 분입니다. 죄인과 의인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서 땅에 속한 내가 하늘과 연결되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돈만 다 날리고 병에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나아버리고 마른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이런 축복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돈만 벌면 돼 행복할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돈을 자기 마음껏 걷어가지고 협박 공갈회가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행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에 같은 세리로 있었던 마태를 만난 것 같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관한 이야기하면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됐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말 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니까 한번 만나봐라. 바쁜 사람이 만사를 젖혀놓고 그는 친구도 없어요. 친구 만나면 다 그를 사기 쳐먹거나 그런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있는 곳에 못 가는데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는 내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말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 내 재산에 발을 내놓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기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돈보다도 훨씬 좋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가 말하지 않아도 돈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영호 박사 이야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공이 맞아가지고 양쪽 눈이 실망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장님이 된 것은 너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죄 때문도 아니다는 말씀에 부딪혔어요. 아, 내가 장님이 된 건 내 죄 때문이 아니구나, 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쳤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서건옥이라는 아주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는 그런 아가씨를 붙여주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고 미국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되고 장인이는 제일 먼저 박사가 되고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고 그 자녀들도 대통령의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 되는 건 이게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도록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는가? 하나님의 만남은 아주 고난받을 때 만납니다. 캄캄할 때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그 글을 보고 지금 늘 그 생각이 오래 많이 박혀 있어요. 낮에는 못 보던 별을 밤에는 봅니다. 그리고 그 헛것 본 겁니까? 헛것 아닙니다. 낮에 안 보여도 밤에 보이는 별이 진짜입니다. 낮에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가까이 사람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도 많이 보입니다.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밤에 안 보인다고 낮에 안 보이는 것들이 밤에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달빛,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낮에는 천당이 안 보여, 모든 일이 형통할 땐 천당 이야기도 귀에 안 들립니다. 지옥 말씀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영원한 천국의 진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빈야도 교회 시작한 존 윈버 목사님 가끔 말씀드리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이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가운데 호텔에 들어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혼할 거야. 너무 속상해서 사막 가운데 운전하고 와서 소리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누가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만 질렀는데 집에 호텔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여보 다시 삽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했는데 누군가 있으면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포도원 교회 빈야드 처치를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과 또 특별히 신유원사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했죠. 해경스님이라는 분도 불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있던 간수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책이 보고 싶어서 책을 달라고 했더니 아마 거짓말로 그랬는데 책 없습니다. 무슨 책인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하도 심심하고 성경책이라도 넣어주세요. 아, 성경책을 보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불교에서는 누가 아프면 할 수 없다 뭐 그러고 누가 죽었으면 다 죽는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그 가부의 아들이 오는데 세우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거든요. 아니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죽은 자를 살리는 종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구나. 성경을 계속 보다가 그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나는 건 축복인데 참으로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웃을 잘 보는 눈이 열리고 이웃과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가 고난 후에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더 명확히 보게 되는 걸 고백을 했지요. 또 고난을 통하여 주님 만난 후에는 나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모릅니다. 조금밖에.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몰랐구나,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해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에 관해서 작게 알았습니다.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이곳까지도 계시고 여기 계셔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내가 몰랐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깊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 잘 알면은 남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잘 알게 되게 됩니다. 자기가 부족하면서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특별히 에스 같은 사람은 사실은 남을 좀 아는 것 같아도 자기를 몰랐어요. 에스의 문제는 뭡니까?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에스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봤지 마음을 보지 않았어요. 에스는 물질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도 사냥을 한 고기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기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결혼한 햇사람 두 아내 때문에 어렵구나, 엄마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부인을 한 번 더 두면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르고 부인 때문에 있는 줄 알고 부인을 한 사람 더 얻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영적인 걸 덩하니 하고 먹는 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꾼 소용없어. 축복기도 그게 뭐 그 대단한 건가? 그리고 축복기도 처음에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예수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자기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게 된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에 뭐가 있으면서 덜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무엇을 티를 빼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특별히 전부 남 손가락질. 믿고 나면 달라져서 이거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우리가 삶 속에 작은 일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 탈 때 요새는 뭐 차들이 그런 일이 없지. 옛날에는 고물차들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레프턴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레프턴 끝나고 나니까 뒤에 차가 그냥 빵빵빵 하고 지나가요. 아니 이 차가 내가 신호를 줬는데 왜 이래? 그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여척없이 레프턴 하는 뒤에 시그널 불이 꺼졌더라고요. 담화가 전기담화가 깨졌지. 서너 번 그런 경험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차 뒤에 신호등이 전등이 깨졌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 제법 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운전하다가 누가 빵빵거리면 지나가면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기보다는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봐. 차부터 내려가서 보면은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작고 큰 일 중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 걸 내를 보면 내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남 욕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뭐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기도해 보면은 어떤 건 내 자격지심이나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실제로 어떤 건 내가 잘못해서 남들이 나한테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저는 친구를 잘 만났어요. 우리 김성국이라는 친구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국민학교 때 다른 반이었지만 반장했어요. 저도 반장했어요. 국민학교 때. 그 애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살다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가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집이지만 흙으로 만든 집인데 구멍이 이만큼 뚫린 집인데 놀러 가면 그 앞 꼭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고, 그 집 근처 가면 어머니가 구역예배를 보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또 기억이 나는 것은 교회 수요일 날 땡그랑 종치면은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다 때려치고 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걸 놓고 갈까. 마침 그 친구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 하나 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성경책이 귀하니까 신약 성경 앞뒤 떨어진 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읽었더니 믿음이 생깁디다. 그러니까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마지막 주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잘 그래요. 통신사로 있으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저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거기에 큰 회사에 노조부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뭐 무섭게 하거나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안 하는데도 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가끔 만나면 김선생 때문에 나 예수 믿어서 나 한 거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큰 도움 받은 것은 신학교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부모님이 반대해서 가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못 가나 보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서울로 이사 갔다가 한번 고3 때 내려왔어요. 용성아, 너 지금도 신학교 갈 계획을 갖고 있냐? 그래. 나는 안 되겠어. 신학교 가는 것은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이나 가지 나 같은 사람 불신자들은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이게 보통 하는 말이면은 뭐 하나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레마, 로고스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강하게 들렸어요.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게 확 믿어지는 거 있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 신학교 꼭 가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아버지도 허락하고 등록금도 주시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참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 만남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믿음이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은 나 하나도 믿음 안 흔들거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왜 그래? 하여튼 신학생인 저에게 도리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한 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나 자신도 더 잘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나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만나면 우리가 의인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지. 근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날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기 때문에 만남 중에 만남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또 나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랑과의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일본에 토키치 이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 자인지 자기를 막는 사람은 남녀 없어 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카나다에서 온 두 여자가 전도를 했는데 듣지도 않았죠. 콧방귀도 끼면서 안 들었습니다. 이마살만 찌푸렸답니다. 안 되니까 두 여인이 떠나면서 선물을 줬는데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안 보려고 그러다가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보는 중에 특별히 성경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치 17cm, 18cm 되는 대못이 내 가슴에 꽉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간수가 그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야수 같은 강팍한 인간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스데반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간증했습니다. 누구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에 그런 일이 있는 줄 믿고 이 만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한 2분 정도라도 기도를